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낫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그 위는 위는 에노스요 에노스요 그 그 위는 위는 셋이요 셋이요 그 그 위는 위는 아담이요 아담이요 그 그 위는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를 따라 살아갑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이 둘은 다르죠. 앞에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당연히 따른다는 것이고, 뒤에 것은 조금 다른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기준이고 뒤에는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만일 예수가 아닌 내가 기준이 된다라고 가정해 보면, 그럼 예수 외에 만약
구원받을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가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를 쉽게 버리고 예수를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지 예수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앞에 것이든 뒤에 것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차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것은요, 우리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게 만들고요, 뒤에 것은 나를 위한 삶이 되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만약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기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아는 것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네 개의 복음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시각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유익한 복음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이어지는 3장에 와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등장하고 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가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세 번째, 바로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족보,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본문은 세례 요한과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23절에서 길게 읽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38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죠. 그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차에 있던 시대여서 로마의 아주 폭력적인 통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유대교 종교의 종교적인 강요나 타락으로 인해서요, 백성들이 이중삼중으로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전방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자신들이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제발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높아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자가 떡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때가 왔나 보다, 혹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조금이라도 우월해 라는 아주 조그마한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놀랍게도 무섭게 타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거나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요, 기분은 좋죠.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앞에 나서고 싶은 생각이 근질근질한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앞으로 나서도록 조금만 이렇게 툭 밀어주면 그땐 툭 밀리면서 못 이긴 척하면서 그냥 자신이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가서, 그런데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 나가는 순간, 발걸음을 떼는 순간 나는 이들과 달라, 나는 그럴 자격과 능력이 충분히 있어 라는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교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첫걸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하는 거거든요. 16절 말씀 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구별해요?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신은 단지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로 죄사함을 표하는 세례 예식만을 행할 뿐이지만 진짜로 죄를 사실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 그 분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성령과 불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어느 정도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내용인데 그 시대에는 노예나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주인이 외출하려고 하면 집에서 쪼르륵 와서 신발을 들고, 주인이 외출할 수 있도록 신발을 들고 와서 신겨주거나 끈을 매주거나,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종입니다. 종.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종이나 예수의 종이나 노예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자신은 아무런 심판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질 한다는데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손에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심판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남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따를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실 거고 심판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나의 판단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판단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나의 인생에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키 내가 들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들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막 키질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알곡을 모아야 되는 알곡을 쭉정이인 줄 알고 그냥 버려버리고 날려버리고 태워버리는 일이 생기고, 쭉정이가 알곡인 줄 알고 아무 쓸데없는 것을 그냥 내 인생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키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알곡이 무엇인지, 쭉정이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가려낼 수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키질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키질하게 하셔서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알곡들은 곳간에 들이게 하고, 나의 인생에 쓸데없는 쭉정이 같은 것들은 바람에 휘휘 날려버려서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버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 예수님께서 키질하여 분별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알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의 키는 내가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보면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가다가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나와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누가 전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분명히 여기 보면 좋은 소식,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 한자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분봉왕 헤롯에게는요, 그것이 good news가 아니라 bad news,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손에 키가 들려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 선포하는 그 복음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세례 요한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손에 키를 들고 있다고 심판할 수 있다고 심판하여서요 옥에 가두고 결국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굿 뉴스가 되기도 하고요, bad news가 되기도 합니다. 굿 뉴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임하게 되고, 나쁜 bad news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키를 들고 세례 요한을 심판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결국 헤롯은
예수님의 영원한 심판에 결국 자신이 심판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결과를 초래했죠. 여기서 그가 행한 악한 일 중 대표적인 일이 나와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나오죠. 도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헤롯 가문의 가계도입니다. 복잡하죠. 본문에 나오는 분봉한 헤롯은요, 표시됐는데 빨간 표시로 뜰 겁니다. 예, 눌러주세요. 요 사람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입니다. 원래 그 밑에 헤로디아가 나오는데요, 이 헤로디아는 조카 아리스토블루스 딸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진료예요. 그런데 배다른 동생, 지금 누구냐면 빌립 1세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는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려고 원래 자신의 부인을 매몰차게 내버려 버리고요, 결국 동생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마음대로 빼앗게 된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 율법에 보면 간음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꼬집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이 미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 자기가 지금 힘을 가졌고 심판의 키를 자신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례 요한을 심판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그 일 외에도 번번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에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라면 권력과 그런 겁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힘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그 모든 복음을 듣고도 헤롯은 그것을 모두 자신의 죄로 지적하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나쁜 소식으로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굿뉴스로 들으십니까? 배드뉴스로 들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것은 굿뉴스, 복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그것은요, 같은 말씀을 듣고 그것은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순서상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기 전이에요.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죠. 누가는 일부러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옛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다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배치 같아요.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예수는요, 지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백성들과 함께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사역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결단이 담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했습니다. 22절 앞부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나오죠.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세례받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침례니까 잠겼다가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는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령이 누가는 다르게 기록하기를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22절 뒷부분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이스라엘 배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임명될 때, 대관식 때 선포되는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대관식 때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읽어줘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도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기도하시자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일하세요. 누가는 이 모든 일이 세례를 받고 언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누가복음 곳곳을 보면 곳곳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하실 때마다 꼭,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셨다라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뀝니다.
기도할 때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과 38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23절 앞부분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나이가 얼마쯤 되었다고요? 30세쯤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공적 의무, 공적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약 3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30세가 되어야 성막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또 성경 말씀을 보아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직을 맡게 되었을 때가 약 30살 때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나이가 약 30세쯤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인 30세에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이렇게 30세쯤 되었더라라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난데없이 족보가 툭 튀어나와요. 공식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여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방향이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낳고 아브라함 낳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방향이 달라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었죠. 위로는 누구요? 위로는 누구요? 위로는 누구요? 위로 올라가서 아담을 거쳐서 아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족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달라요. 족보 특징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다윗을 중심으로, 중간에 보면 족보를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14대씩 나누어 배열된 족보예요. 족보로 중심에 다윗이 있으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대씩 나누어진 것인데, 이 14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도표에 보듯이 히브리어는요, 알파벳 순서마다 숫자를 매길 수 있는데, 다윗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히브리어로 달렙, 바브, 와브라고 할 수도 있고, 달렙, 바브, 달렛인데, 이것을 숫자로 표기해 보면 4, 6, 4 합쳐 보면 얼마죠? 14입니다. 14. 즉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를 부각시키는 족보예요. 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만 헤아려 보면 총 77명이 됩니다. 77은 7 곱하기 11, 즉 7명씩 묶어서 볼 수 있는데, 7명씩 묶음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등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7명씩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7이라면 완전한 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까? 그냥 해석해 볼 수는 있죠. 이런 해석들이 뭐가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성사학자들이 할 작업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중요한 차이 뭐죠? 3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 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로 향하여 다윗을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아담까지 이르러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이건 놀라운 차이죠. 이건 예수, 이 사람은 아담,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차이, 사람들이 달라요.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동일인이 17명일 뿐입니다. 저도 일일이 헤아려 보진 않고 그냥 주석을 봤어요. 성서학자들은 이것의 차이를 일일이 연구하면서 그 차이를 해석해 보고자 시도합니다. 한 예로 요셉 위로 헬리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요셉 족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를 따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 이것이 그렇다면 아마 형사취수죄를 취한다면 맞는 이야기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마태복음은 또 법적 계보를 따랐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실제적, 예수님의 실제 계보를 따른 것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차이 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그것이 다르다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신앙으로 만든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실이 변합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복음서가 각각 나름대로 특징과 차이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있고 그 시각을 중심으로 족보를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오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구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죠.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살게 되면요, 우리의 족보가 바뀝니다. 나 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가다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올라가다가 다윗, 위로 아브라함, 아담. 자, 거기서 끝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요.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